욥기 1장 16절에서 17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가득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늘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간 여인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간 여인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지혜의 연관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지혜가 생깁니다. 그 지혜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합니다. 또한 지혜를 통해 믿음의 확신도 얻게 됩니다. 지혜가 믿음의 증거를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간 세 번째 여인 룻의 믿음 있고 지혜로운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것도 특별한데 성경 66권 정경 안에 룻의 이야기만 특별히 따로 들어간다는 것은 더욱 놀라운 일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 중에서도 신분이 높거나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명의 여인이었고 언약의 백성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여인이 성경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에게 전해지기를 바라시는 은혜입니다. 룻이 살던 시대 상황은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 시대였습니다. 사사 시대는 시대적으로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참으로 무법천지 악한 세상이었습니다.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을 나타내는 성경 구절이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다는 정말 미련하고 거만한 모습입니다. 그러니 세상은 무법천재 세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사람들은 비굴해지고 이기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어려움이 닥칠 때 대응하는 태도가 각기 다르지만 이 룻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은 고난을 회피하여 도망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잘 살던 베들레헴에 흉년이 오게 되니까 엘리멜렉은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이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흉년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러한 염려와 근심으로 고향 베들레헴을 등지고 떠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압에서 엘리멜렉의 두 아들은 이방인인 모압 여인을 취하여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사사시대가 사람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그러한 풍조가 가득한 세상이었기 때문에 이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간 것도 자기 소견이었고 두 아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도 크게 문제를 삼지 않는 것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태도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악하고 어리석은 태도였습니다. 성경 잠언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것은 반드시 사망의 길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은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엘리멜렉과 두 아들은 모압 땅에서 산 지 10년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의 부인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마쳤다는 그러한 소식을 전해 듣고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에게는 각자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 새로 시집을 가라라고 강권하였습니다. 홀로 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는 결단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립고 안전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만나고 싶었고 예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에게는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좋은 의도로 강권한 것입니다. 그 시대의 과부의 삶은 정말로 불쌍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젊은 며느리들이 자신들의 고향 땅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잘 살기를 바라는 이 나오미의 마음은 참 선하고 인자한 마음이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시어머니 같았으면 아들 잡아먹은 며느리라고 구박하고 시어머니나 잘 보살피고 열려면 세우라고 시집살이를 아주 크게 시켰을 것인데 이 나오미는 참 이상적인 시어머니였습니다. 흉년이 시작되는 고향을 떠나 타향살이는 어려움도 많았을 것인데 이어진 갑작스런 가족의 죽음은 참으로 인생을 암울하게 만들어 놓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한 자신을 저주하고 또는 원망도 하고 불행을 남의 탓으로 돌릴 만도 한데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자비롭고 온유했습니다. 화를 다스릴 줄 알았고 끝까지 소망을 붙잡았습니다. 이와 같은 시어머니를 만난 두 며느리는 참으로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는 친어머니처럼 대해주시는 시어머니에게 선한 영향력을 받았을 것입니다. 나오미의 선한 영향력을 받은 룻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룻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죽고 가부가 되었습니다. 죽은 남편과의 사이에는 자식도 없었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물론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보다는 좀 덜 불행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룻의 이야기는 불행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에 머무르지 않고 불행을 돌파하는 모험과 용기는 한 사람을 역전의 인생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처럼 역전의 인생이 되도록 한 시작점은 나오미를 만난 시점부터입니다. 나오미의 인품과 신앙에 선한 영향력을 받았고 나오미와 평생을 함께하고픈 소망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또한 나오미처럼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소망이 넘치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친정으로 돌아가라는 시어머니의 이 강권의 소리에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존경하는 두 며느리가 처음에는 모두 다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노라라고 그렇게 시어머니를 붙잡지만 이 시어머니는 만류하며 며느리들을 재차 설득합니다. 그러자 며느리 오르바는 그 백성과 그들의 신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미의 실수가 하나 생깁니다. 오르바가 선교사로서 고향에 가지를 못하고 그들의 신으로 돌아가게 내버려 두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룻은 오르바보다는 믿음이 깊었고 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이렇게 강하게 대답을 합니다. 어머니 앞에서 정말 강한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나오미는 룻의 굳은 결단을 보며 그녀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만약 룻에게 자기 유익을 쫓는 마음이 있었다면 인정상 한두 번 거절하다가 시어머니의 강권에 동서 오르바처럼 못 이기는 척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선한 마음을 지녔기에 시어머니를 홀로 두고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룻이 친정으로 돌아가면 일가 친척이 있고 재혼의 새로운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를 따라간다면 낯선 땅에서 당장 먹고 살 뚜렷한 방안도 없습니다. 더욱이 시어머니는 나이가 들었기에 룻이 생활의 모든 책임을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남편도 자녀도 없이 타향에 홀로 남아야 되는 처지가 됩니다. 그러니 시어머니도 며느리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편히 살도록 강건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룻은 자신의 유익을 계산한 것이 아니라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홀로 된 시어머니를 섬기는 길을 택하는 굳은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룻의 고백에는 끝까지 시어머니를 모시겠다는 굳은 의지와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신앙의 결단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원래 룻은 모압 여인이기에 결혼 전에는 이방신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방신을 버리고 여호와를 참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는 신앙인이 되어서 어머니를 따르고자 하는 이 결단에도 이 믿음의 단호함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룻은 이 가정으로 시집와서 시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오르바도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추측하는 것은 룻이 어머니의 겉면을 만류하는 말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죠. 나오미가 이방 며느리들에게 쉽살이를 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를 그의 말과 행동으로 가르쳤을 것입니다. 만일 시아버지가 신앙교육을 할 정도의 신앙인이었다면 모압 땅으로 이주조차 안 했을 것이고 남편들도 이방 여인들의 신앙교육을 할 정도의 그러한 신앙인이었다면 이방 여인과 결혼을 안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의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먼 친척 집으로 종을 보낸 것은 아주 좋은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며느리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것은 시어머니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삶이 전도가 되었다라는 증거입니다. 나오미가 그만큼 신앙의 성숙함이 있었던 사람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오미는 불신자 전도에 앞장선 전도자이자 훌륭한 시어머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룻이 시어머니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라는 굳은 의지를 보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성경이 믿음의 크기에 따라 기록되었다면 룻보다는 나오미가 주인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룻이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었는지. 룻은 나오미를 만나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어쩌면 믿는 우리는 또 다른 나오미일지도 모릅니다. 내게 붙여준 사람을 하나님의 진리로 이끌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룻이 함께 베들레헴으로 향하여 가듯이 함께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삼고 복음의 길, 즉 베들레헴으로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탄생하실 때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과 동방의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향하였던 것 같이 우리의 목적지는 이제 영원한 베들레헴이 될 줄로 믿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유다 땅으로 온 후 한 번도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어려움이 닥쳐도 처음과 동일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시어머니를 섬겼던 것입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유대 땅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룻은 당장 양식부터 구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 밭에 나가 일할 것을 결심하고 시어머니에게 허락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남이 시켜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에, 그것도 시어머니에게서 허락을 받아서 일하겠다라는 아주 아름다운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밭에 나가서 이삭 줍는 일을 했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 성경에는 우연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모두 다 필연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 신실한 그런 곳에 분명한 역사를 행하십니다. 노동도 하고 이삭을 주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고된 일입니다. 그렇지만 룻은 자신의 처지를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를 돌볼 수 있음에 감사하며 성실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종일 이삭을 줍고 집에 가면 시어머니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조곤조곤 아뢰어 찐딸보다도 더 다정하게 시어머니의 마음을 사랑으로 헤아려 섬겼던 것입니다. 이러한 룻의 행실은 베들레헴 성읍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섬김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여 룻은 밭에서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자인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는 룻의 현숙한 일을 듣고 여호와께서 그녀가 행한 일을 보응하시길 원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 보아스 자신이 그녀에게 보상해 주시길 원했습니다. 선한 뜻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을 통해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더 큰 보상으로 보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을 성실히 행한 이 룻은 결국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 성읍의 유력자인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룻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러자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이처럼 나오미와 룻을 칭송했습니다. 그리하여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못했던 손자를 품에 안고 키우며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 여인들이 그 손자의 이름을 지어 주었는데 오벳이라고 하였고 이는 나오미의 아들을 낳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 후에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으니 룻은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면서도 예수님의 계보에 오르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룻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룻은 믿음을 이어받아 믿음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 믿음의 행실로 자녀를 낳음으로 나오미의 기쁨이 되었듯이 우리 또한 믿음의 귀한 열매를 맺고자 노력할 때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며 교회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기쁨이 될 것입니다. 룻이 끝까지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한 것은 그녀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효심을 일으켜 시어머니를 복량하게 했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이끌어 줍니다. 룻의 이야기는 설화나 전설이 아닌 실화입니다. 룻의 이야기를 인간적인 효심으로만 접근해서 바라보면 감동적인 이야기 이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룻의 이야기는 효심이 지극했던 여인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메시아를 잉태하게 될 계보에 편입되는 이방 여인의 믿음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룻이 나오미를 따르기로 선택한 것은 자신의 젊음과 미래를 포기하고 늙으신 어머니를 보필하겠다는 인간적인 정과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참된 그 신이시며 그의 백성이 됨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믿음의 열매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이렇게 결단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어머니를 따르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을 참 이쁘게 잘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지혜로운 자요 명철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도록 길을 닦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계보는 혈연보다 믿음의 관계로 이루어진 것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소중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계절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룻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룻을 믿음의 여인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영향을 준 나오미의 선한 영향력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지혜를 줍니다. 지혜는 우리를 더욱더 믿음의 확신을 더하여 주고 믿음의 축복받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줍니다. 주님, 이 믿음으로 우리 또한 믿음의 선한 일을 감당하며 믿음의 선한 영향력으로서 이 땅을 아름답고 밝게 만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